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2019년도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앞두고 이 사순절을 지나고 우리가 이 봄에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로마서가 어떤 그 교회의 교리에 관한 책이고 또 히브리서가 그런 책이었다면 이제 그것이 이제 교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앙적 갈등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대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 고린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나 또는 다른 서신들에 비해 또 히브리서는 굉장히 우리가 그 본문을 짧게 잘라서 우리가 보았다면 이 고린도서는 조금 이제 단락으로 해서 조금은 좀 다른 때 우리가 보았던 말씀보다는 좀 긴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늘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서신의 1절부터 3절은 인사말 전형적인 그런 어투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9절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주 즐겨 사용을 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도 같은 표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확신하는 삶.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움이 닥쳤다 해서 그 일을 우리가 관두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루함을 느끼거나 이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이 일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한다는 생각이 지배할 때 사람은 지루함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이나 또는 역경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그의 바울 서신에서 항상 자신이 사도가 되어지고 특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울은 내가 어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내가 고린도 교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말 할 법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직책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그 동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행하는,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자라고 하는 그 자기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고백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특히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그의 삶에는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동기가 사사로워요. 내 개인적인 어떤 체험,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가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요즘같이 구직난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들어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직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죠. 대신 내가 어느 곳에 가느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곳에서 사도의 직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직장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내 속에서 분명하면요, 회사 주변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강하게 뭘 요구하면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밖에서 아무리 유혹이 오고 밖에서 아무리 내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오늘 우리가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짐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제 소수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수데스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마 그 사람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유대 회당장이 같이 누구에게 편지하냐면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특별히 2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표현해.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도,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사실은 다 같은 개념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이 삼중적인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짚어주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성도라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두 가지가 이게 같이 겸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바울과 소스데스가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울 서신은 분명하게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수신인들이 누군가를 분명히 기록해 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준 편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자들에게 보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이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믿을 수 없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창세기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성경은 누군가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소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지, 비판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심지어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반대 입장을 행하기 위해서 이런 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서는 성경을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특히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과 성도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상적인 의미에서, 물론 그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라 부름을 받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요엘서 2장 2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방 교회에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굉장히 해상교역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교통이 발달됐다라고 하는 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양한 문화가 섞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상교통이 매우 발달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업도시가 되는 거죠. 교역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의 솔로몬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이방의 문물들이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와서 한 1년 반 동안 체류하면서 그때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이고, 그것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지역 자체가 상업도시이고 그다음에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이게 성장하는 데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니까 믿음이 확 좋은 그런 교회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을 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만,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것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 전체가 다 헛된 것이다.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은 자의 살아남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나타남을 믿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교회 내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 6장에서 어저께도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경에서 복이 있는 건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서 내가 지금 울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상황이 그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야 어떻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게 어떻게 복이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게 복되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다.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난한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 그게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바로 그거예요.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상황이 복된 거예요. 우리는 내게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아이고 이거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유롭고 부유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게 곧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유로운 교회예요. 여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사람들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다. 3절에는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늘 인사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원래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 인사는 평강, 샬롬이에요. 거기에다가 소위 이제 바울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를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항상 등장하는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거의 하나의 레토릭처럼 반복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이제 4절부터 이제 9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갖추어진 것이 언변, 즉 이것은 뭐냐면 말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체계적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그 지식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다른 교회들을 비해서 모든 게 다 여유로운 거 참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건 자기 나름대로는 체계적으로 그걸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요, 믿음이 확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믿음이 확고하면 유혹을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내가 분명한 삶의 원칙이 딱 정해져 있으면요, 두 가지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죄 짓는 거라면 절대 오른쪽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 원칙이 강하면요, 분명하면요,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유혹 심하게 하지 않아요. 한두 번 하겠죠. 처음 몰랐을 때는 하겠죠. 그런데 분명한 원칙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절대 접근하지 않아요. 왜? 자칫 잘못하면 꼬투리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접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유혹에 참 사람들이 항상 와서 이 사람은요, 뭔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입장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다른 사람이 좀 열심히 노력 좀 해달라고, 그러면 수고비는 아주 제가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다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건 아니면 아닌 거가 분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아니요. 여기에서 지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 분별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5절 6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확고한 거는 이들이 예수에 관한 지식이 풍족하고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언변.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건요, 자기 머릿속이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말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6절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요, 이들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 즉 재림의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함부로 그냥 되는 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 그렇다고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깨어서 자기를 정결하게 구분짓고 확고한 신념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고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지면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덜한 자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죄를 짓는 사람과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자기를 지켜가려고 무전 애쓰는 사람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8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이 주님이 재림하는 날은요. 그날은 두 가지래요.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그때 그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그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함부로 막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게 부족한 그것을 주님의 자비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봐라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나쯤 내가 뭘 잘못해도 괜찮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기에 역부족인 부분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8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데 주어는 뭐예요? 주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9절에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뭐냐면 이방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 9절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방인에 속하는 자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 거라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이나 또 포로기 이후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열방 구원에 대한 선포가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울과 사도들의 그 노력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으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으면 이건 희망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탁 갈라놓고 서로 접할 수도 없고 접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고 혹 공동 상속자로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이 서론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것,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때까지 그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 바로 이것이 4절로부터 9절이고 마지막 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이방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진정으로 정말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